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앞에 보시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눈에 보여봐라,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들어요. 그래, 좋다 이거야. 고쳐주셨다. 나의 질병을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 눈에 볼 수 있다면, 내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죄악 가운데에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이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의 눈에 보게끔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와 같이 눈으로 보게끔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이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내가 잘나서 내 미모가 좀 뛰어나고 능력이 좀 많아서 보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와 그렇게 보게 된 자들이 누리게 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보게 된 자들인지 그와 같이 또 은혜를 또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그의 영광을 보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의 영광을 보게 하신 이가 하나님. 1절 말씀이 1장 14절 말씀이 좀 설명할 것이 참 많습니다. 좀 설명을 하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대요. 자,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기 여러분 말씀은
누구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까? 로고스, 말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 이 당시에 많은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로고스를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육신이 되어서 왔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100%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100%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본질을 여기 이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뭐 하시러 오셨느냐? 함께 살러 오셨다는 거예요. 거하시다라는 것은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거든요. 천막을 치다. 장막과 천막을 왜 치겠습니까? 예?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겠죠.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바로 여기에 이 당시에 믿는 자들을 말할 수 있고, 지금은 우리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 믿는 자들이 그의 영광을 본대요. 근데 그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어려운 말이긴 한데, 영광이라는 단어는 광채, 하나님의 광채와 위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를 본다라는 것인데, 이와 같이 영광과 광채를 구약에서도 여러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아주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리고 또 언제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다, 그런 단어들을 썼던 것을 보면 뭘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여기에 독생자라는 것은 외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독특한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독특한 출생을 뭘 말하느냐? 독특한 출생.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왜냐하면 독특한 출생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야말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고 인간이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인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독특한 출생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다. 근데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거를 좀 자르고 지나가겠습니다. 영광이요까지. 은혜와 진리는 두 번째 단락으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굉장히 많은 설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첫 번째 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었죠.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일까요?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로 전절이 힌트예요. 13절 말씀 오늘은 여러분하고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이 바로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면서 그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면 정말 내세울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이 여러분들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께서만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보니 은혜가 충만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은혜고 예수님의 본질은 진리예요. 여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왜 여러분 은혜입니까? 은혜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은혜는 정말 값없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 바로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모든 것의 주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모세로는 율법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은혜와 진리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진리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죠. 뭘 통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느냐? 다른 어떤 책을 통해서, 철학을 통하여서, 예? 그런 세상의 어떤 다른 물질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 그리고 위안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것은 거짓 진리이고 거짓 위안입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참다운 위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에서 진리를 찾고 있습니까? 거짓된 것에서 위안을 찾고 거짓된 것에서 진리를 찾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 안에서 발견된 진리는 거짓된 위안과는 전혀 다른 참 진리이고 참 자유이다 라는 그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전도하고 있는 VIP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그 자매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우울증인 것 같아요.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그리고 죽고 싶어요.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갱년기 우울증인지 알아차렸습니다. 갱년기 우울증이시네요. 그러면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허탈하다는 거예요. 피아노 전공을 하고 굉장히 화려한 생활을 했던 자매인데 허탈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던 거예요.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공허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허탈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공허하고 허탈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거짓된 것에서, 세상 것에서 그것을 위로받고 채우려고 하면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삽니다. 붙잡고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해주고 관계 전도를 며칠 전에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진리를 찾아 헤매고 거짓된 이와 같이 위안을 얻으려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진리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누리는 참 자유와
정말 참 위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서 그런 것을 찾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그와 같은 하나님께 데려가주는 진리이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1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 충만하다라는 뜻은요,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enough. 충분하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는 것은 최상급이에요. 최고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로부터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예수님께로부터 그 은혜가 나오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다. 생수의 강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에게서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계속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와 같이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송합니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그와 같은 여러분 생수의 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충만하여서 풍성하여서 항상 넘치기 때문에 도저히 모든 사람, 어떤 사람에게로부터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공로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충만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생수의 강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죠.
여러분, 그와 같이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충만하려면 여러분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 뭡니까? 말씀 충만. 예. 우리 물된 동산교회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가 구글 미트에 모여서 말씀을 성경 통독 1독을 하기로 올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하니까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하고 몸이 아파도 하고 알바를 하다가도 뛰어와서 하고, 지금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아마 많이 힘들 텐데 그런데도 순종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매일매일 저는 말씀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동그라미 하면서 새로워요.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새로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또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이와 같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또한 단련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구나 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서 말씀 충만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 충만. 말씀 충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저희가 금요 예배에 계속해서 기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기도 시리즈가 되어버렸는데,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나가고 있죠. 그런데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고 또 수시로 화살 기도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가 충만하느냐?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게 돼요. 우리가 어느 곳에 처해 있던 간에 정말 이와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그와 같이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 편에서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자기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그래서 철저하게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그런 애틋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뭔가 말씀을 들어도 졸리기만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의 어떤 뜨거운 눈물이 여러분들에게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없고,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지만 저는 이게 제일 두려워요. 하나님
지금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한번 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잠잠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게 가장 두려워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외면하시고 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뭔가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해도 아무런 정말 응답이 없고 뜨거운 눈물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메마르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가 제일 여러분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그럴 때가 굉장히 위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갔는데도 말미암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너무 건조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보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진리요 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 이것에 여러분들 감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그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하심으로 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